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 3장 11절 12절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징계의 가치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여호와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혜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참 행복과 소망이 바로 그 지혜 안에 있다. 장수의 축복도 지혜에 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는 복도 지혜에서 얻고 인생의 건강과 물질의 축복도 지혜에서 얻을 수 있다. 참 지혜란 정말 위대한 가치가 있는 귀한 보화이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므로 그 지혜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 값을 지불하기에 인색해서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그 지혜를 붙들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그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 징계에서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과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 주고 우리 마음에 감사 주고 우리 생활에 보람을 심어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듣기에도 별로 좋지 않은 징계에 대한 말씀. 그런데 징계를 주실 때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가볍게 얘기하자. 가볍게 듣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우리에게 내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가 복이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그런 징계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아유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유, 내 팔자요. 그냥,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죠. 왜?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징계에서 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아주 교훈이 많습니다. 그 안에 지혜가 아주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큰 유익을 얻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할 때는 그 행복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 불행한 일이라는 자체의 정의 자체가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서 그 힘듦과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삶이 지혜로운 백성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을 보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앞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다 굴곡이 있기 때문에 배부를 때가 있으면 배고플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으면 궁핍에 처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비본질입니다.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이 중요합니다. 상황과 무관합니다. 항상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 그런데 12절에 징계의 가치가 나오는데 그 11절에서는 징계를 당할 때 우리의 태도, attitude, 태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거기서의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의 그 마음이라는 그 말을 your attitude,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네가 예수님의 태도를 취하느냐, 아니면 다른 삶의 태도를 취하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시는. 12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파트 사는데 이렇게 타면 다른 집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웬만하면 관여를 안 하겠죠. 그렇죠? 애들이면은 안녕 뭐 잘 있었니? 태권도 가니? 네, 뭐 이러고 자전거 타니?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정도 관심 외에는 제가 그 애들의 뭐 옆집 아저씨 뭐 이런 삶에 관여를 안 하죠. 그렇죠. 그러나 제 아들 둘이 있는데 제 아들 둘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죠. 회초리를 줍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많이 맞았죠. 뭐 많이 때리진 않았는데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다 크니까 마음으로만 말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 그 징계의 모양과 강도와 방법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징계는 있다. 뒤에 계시면 문 좀 닫아주시길 바랍니다. 왜 징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는가? 되게 중요하죠.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알고 경험하는 거하고 모르고 경험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첫째로 성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 주시고 그 징계는 힘들죠. 당시에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징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그 징계를 받는 그 기간을 광야의 시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광야.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 3년간, 모세도 40년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광야라는 말, 미드바르라는 말과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게 같은 말이에요. 언어가. 무슨 말이냐?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도시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들리질 않아. 세상에 말이 너무 많아. 너무 커.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하나님께 들리지 않아.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가 주파수가 맞질 않아요. 그런데 광야에 있으면 홀로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파수가 딱 맞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성도들에게 꼭 따라야 할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성도들의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흐르게 됩니다. 왜? 세상에 낙이 있어요. 세상에 낙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세상은 올바로 가야 하는 길을 그릇 가게 해요. 잘못 가게 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이게 탁 쳐줌이 없잖아요. 탁 그럼 탁. 인간 육을 갖고 있는 우리가 목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돈 여자 때문에 넘어지는 그 리더십들의 그림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습니다. 왜? 육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징계가 없으면 그 생활이 자연히 방종과 세속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고삐를 하나님이 탁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갈라 탁 하면 아우 아파. 여러분 고삐 소나 말이나 여기 뚫죠 코를. 그 얼마나 아픈 곳이에요 거기. 여기는 속살이에요 속살 그죠? 저 구멍. 거기를 이렇게 가지고 뚫어가지고 딱 매잖아요. 이리야 이렇게 하면 아파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아파서 그게 징계입니다. 고삐를 당기면 아프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삐를 딱 당길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당기는 대로 가야 돼. 그분은 이쪽으로 당기면 이러잖아요. 그럼 여기가 피가 철철철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징계를 받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짐승과 같다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짐승은 여러분 매 맞는 거 있죠? 채찍 맞는 거 좋아할까요? 짐승은 싫어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짐승에게는 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이 여러분 교훈을 계속 징계해서 교훈을 계속해서 기르게 만드는 것은 짐승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은 본능에 의해서만 살도록 태어난 존재입니다. 본능.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본능으로 살려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짐승과 같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요즘 세상이. 얻어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계속 얻어 맞는다. 해답이 없어요. 계속 얻어 맞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야 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 도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구약을 보세요. 아이고 얻어 터져도 또 그 길을 가. 또 그 길을 가. 계속. 하나님의 징계에 맞을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맞아야 돼요. 그 지혜롭게 맞는 게 뭐냐? 순순히 얻어 맞아야 돼. 순순히. 그래. 나에게 내리시는 채찍이구나. 순순히 맞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이 순순히 맞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받는 이 징계는 받아 마땅하다.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징계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해? 나 맞을 일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맞아야 돼? 라는 태도로 그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하방 알아요? 아하방?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 여러분 아하방 그러면 악한 왕 중에서도 으뜸 가는 왕입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 시돈은 저동의 공주에게 와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스라엘로 데려오고 하나님의 종들 다 죽이고 선지자들 다 죽이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한 왕비가 이 여자예요. 이세벨.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왕이 참 대단한 왕이죠. 아주 악한 왕 중에 악.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도 엘리야 목사님의 경고를 딱 들었을 때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한 적이 있어요. 모르셨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세요. 그 아합을 보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의 생전에 내리게 한 그 악한 얼마나 하나님이 막 재앙을 내리시겠어요. 근데 그 재앙을 거두세요. 이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도 이런 면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맞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저 때문에 벌어졌군요. 용서하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으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끼리에 레이종. 그리스도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우리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 거룩한 아비들이 손을 흔들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이 생겼다. 그 목사가 주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잘못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거나 자기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회개.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져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 왕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께 범죄했죠.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목사님,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죠. 그 나단 선지자가 딱 왕 앞에 가가지고 딱 얘기하며 바로 당신이야. 그때 왕이 그때 그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밤새도록 눈물 흘리며 베개와 요를 다 적시기까지 회개했다.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나 다윗의 죄 지은 후의 삶의 태도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회개했다는. 그래서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합니다.
회개의 조건이 따르지 않은 징계는 아무것도 없다. 징계가 있다. 그럼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의로운 행실도 아니고 도덕적 선행도 아니고 봉사나 순종도 아니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기가 당하는 징계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구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참아 기다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제가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신앙? 자판기 신앙이라고. 제가 이건 만든 용어예요. 자판기 신앙. 내가 인풋 했어요. 내가 1,000원 넣었어요. 1,000원에 대한 물건이 아웃풋 나와야 되지 않아요? 자판기 신앙. 그게 무속 신앙이고 그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넣었으니 단추 누르면 나와야지.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요거는 개역 개정이 아니라 그 전에 번역입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요. 시험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때까지 참으면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뿐 아니라 그 결과 생명의 면류관까지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시험을 이길 때 복을 받게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 이기고 전국에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힘 빼야 돼요. 제가 쓴 칼럼 중에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빠졌어요, 누가. 그 사람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힘주고 막 그럼 못 구합니다. 나도 죽습니다. 힘 빼세요. 안 빼잖아요? 뻥 기절시켜요. 그리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힘을 빼야 주님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컨트롤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힘을 주면 안 됩니다. 목이 굳으면 안 됩니다. 다 빼야 됩니다. 피아노 칠 때도 여러분 힘을 주고 피아노 치잖아요. 손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잘 쳐지지도 않아. 16분 음피아노 쳐지지도 않아. 그런데 힘을 다 치기 전에 이 힘 빼는 연습을 한 5분, 10분 해요. 그리고 한홍이라고 있어요. 따라따라따라라라라라 스케일. C, D flat major, D major. 그 쫙 30분 치고 나면 손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거 힘이 다 빠져요. 그 다음부터는 막 빠른 걸 가르치는 거. 마찬가지 여러분 삶 가운데 힘을 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 받을 때 막 버티고 있죠. 고삐를 딱 당기면 더 아픕니다. 힘 빼시고 당길 때. 할렐루야. 11절에 징계받을 때의 태도를 얘기하는데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징계받을 때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낙담하거나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내 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살펴야 된다. 세상 사람처럼 근심하고 낙담하고 팔자라 그러고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이렇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 있냐 그러고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 시간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어려움만 가중되고 또 큰 함정으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심스러운 일은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 손에서 다루어지는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우연히 그런 일이 내 생에 온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으세요. 우연히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일어났다.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 얻어맞고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우매한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당한 징계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거기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항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걸 계속 하잖아요. 그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들이 결국 파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지혜로 깨달아야 합니다. 두 가지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시련은 능히 감당할 만이니까 주신 거예요. 그것이 혹시 너무 심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게 믿음이에요. 내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내 체질 잘 아셔. 내가 참지 못하는 거 잘 아셔. 내가 신경질 부리는 거 잘 아셔. 내 인내와 내 체질을 모두 아시는 그분. 그분이 내리시는 시험이고 그분이 내리시는 징계입니다.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 더 치밀하신 분이세요. 더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나를 다루시는 분.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해서 잘 결실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더 멋지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피할 길을 찾으셔야 되는. 분명히 이 캄캄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 주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모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그 방법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나 징계는 반드시 그리고 정한 시간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그 뜻이 일정하십니다. 그 방법이나 그 기간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징계받을 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 받을 때까지 시험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커트라인이 있어요. 우리가 수능 시험 보고 대학 시험 보면 그 합격선이 있어요. 커트라인. 그걸 뛰어넘으면 합격이에요. 그러나 그 선에서 내려오면 불합격. 그 선을 통과해야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시험과 징계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반응하셔. 주님,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징계 속에서도 그 풀무불 뜨거운 그 용광로 속에서도 나를 빚으시고 9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군요. 오히려 그 징계 가운데,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